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날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것, 허물된 것, 또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것,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 얘기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7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희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 가득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또 로마서 3장 23절 신약의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표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이번 주만 좀 특별하게 가정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좀 가정 예배로 드리셨으면 합니다. 잊지 마시고 또 교회 오셔서 이번 주 예배가 없는데 각자 가정에서 개인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면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항존직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육을 했는데 감사하게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한 주 쉬고요. 한 번 더 두 번째 교육으로 22일 날 똑같이 7시 30분에 모이려고 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바로 오셔서 좀 시장하신 분들은 간식 저희가 준비해 드리니까 또 한 번 더 꼭 모임에 좀 참석해 주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 목회연구 세미나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농어촌 교회들 가운데 목회를 잘하는 교회들
좀 특별하게 이제 도시교회 중에서도 목회를 잘하는 교회 8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교회를 탐방을 하고 이제 또 배우고 또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3일을 꼬박 비워야 돼가지고 여러분께 좀 기도 부탁을 드리니까 출퇴할 동안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는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대로 진행하니까 오셔서 또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찬양대를 이제 4개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매주 이제 찬양대 이제 중창단으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찬양은 우리 조이 중창단 남성 중심으로 모이는 찬양대입니다. 지도는 우리 강선희 사모님, 반주는 우리 노현태 학생이 담당을 하고요. 연습은 토요일 오후 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 실수로 오기를 했는데 토요일 날 6시 30분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갑작스럽게 우리 이영순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송요인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월화수 3일 동안 은혜 중에 장례를 잘 치렀고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녀들께서 수요예배를 다 참석하셨어요. 수요예배 모든 자녀들이 다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는데, 주일은 또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 홀로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곁에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후 마치고 감사하셔서 오늘 또 맛있는 떡을 대접을 하시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50대 60대 맞죠? 아니면 60대인가요? 네, 60대 우리 하모니 중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이렇게 작게 팀을 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죠, 여러분도?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한 찬양이 한 달 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더 마음을 많이 쏟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제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부 때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좀 찬양을 나누면 좋은데 두 번 다 하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주로 1부 때는 영상으로 나누고 2부 때는 오셔서 직접 찬양을 하는데 또 이제 허락한다면 한 번씩 또 1부에도 이렇게 한 번씩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새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무너진 영적의 기초를 새롭게 하고 다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시리즈로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한 달째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주제로 3번 설교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에 많은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동산을 걸리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만으로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고 유일하게 지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문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남의 인생을 베끼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에게 주신 내 길을 걸어가면은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고 유일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번째 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게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생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에다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우리 이 정목교회 오기 전에 있던 우리 사는교회는요 좀 특이하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보통 부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하는 일하고 부목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좀 달라요. 담임 목사님은 교회 모든 영적인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례를 집례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거 하고, 부목사들은 그냥 사실은 이제 교구를 관리하는 것 정도 그거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는교회는 특이하게 동사 목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동사 목사는 뭐냐면은요, 부목사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일을 대신 같이 하냐면 담임 목사의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목자교회인가요? 지금 선한목자교회 거기도 보면 동사목사 제도를 둬가지고 한 3년 정도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같이 목회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을 이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그 일들을 당신의 일들을 위임해 주시고 그들을 맡아서 주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막 여러분을 집어삼키고 어려움이 막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당하지 마시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와서 막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할 때도 여러분 거절하시고 물리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요. 너무나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어두운 측면. 그 뭐냐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 이건 뭐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제일 교회 나갔을 때 기분 나쁜 말이 뭐냐면은 당신 죄인입니다. 좀 심한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좀 마음에 굉장히 좀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좀 거시기한 말이에요. 이게 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용어들 중에 좀 순화시키고 바꾸든가 빼야 될 용어가 있다면은 다 이 죄라는 말을 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죄가 우리 죄를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고서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구원받는 거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은혜라는 개념도 사실은 필요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능성이 있고 선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어떤 기독교 용어에서 가장 어두운 그런 단어긴 하지만 또 이게 반면에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단어지만 우리를 가장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주는 그런 귀한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죄라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이 뭐 죄인이라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일상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해보면요 의외로 참 너무 악한 경우들이 많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이 되면서요 그 어린아이들까지 군인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 문제. 과거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일본도 그랬지만 이제 유대인들 실험실에다 가다 놓고 이제 스피커를 크게 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상상이 안 가지만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흔들면요 그 소리의 파장이 사람의 몸을 막 이렇게 떨리게 만듭니다. 막 떨리게 만들고 이게 어느 정도 이 한계를 넘어가면요 이게 다 터져버려요 사람이. 예, 그래서 죽어요. 큰 소리만 들어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실험실에 가둬 놓고 많이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다 뇌를 가르는 거예요. 뇌를 다 갈라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의 소리에서 죽게 되는가? 예, 그거 근데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그거 하는 거예요. 예, 뭐 일본 뭐 731 부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굳이 뭐 그런 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최근에 보면은
자작년인가요? 우리 N번방. 야, 그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인데 너무 꺼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막 그냥 비일비재하게 막 벌이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20대 초반 애들이, 10대 애들이 이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인데 너무너무나 끔찍한데도 뭐 말도 못하죠.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뭐 이제 자기가 졌나 봐요.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렸는데 7명이 죽었더라고요. 7명 죽고 막, 야, 인면수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면수심. 예, 사람이 얼굴을 한 짐승이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짐승이 낫죠. 그렇죠? 여러분, 짐승은 배가 고파서 죽이긴 해도요, 쌓아두려고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떤 면에서 악해지면은, 예, 정말 짐승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로 악한 게 죄인인 게 인간이다. 굳이 뭐 제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 모습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그 악들, 예,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건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수긍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이 고달프고 힘든 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바다에 뭐 그 빨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뭐 그 미세 플라스틱이요, 뭐 그런 게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죠. 그걸 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예, 환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막 그렇다는데, 하나님을 믿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 그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억지로 하는 게 뭐라고 하면 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법과 제도로 하는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 하면서 전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선악과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갑자기 이제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근데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남자가 없을 때 나타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을 때 뱀이 틈을 타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은요, 사탄, 마귀를 지칭하죠.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제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존재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먼저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 중에.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원래 신분은 뭐였냐면 천사였죠. 천사. 예,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함으로 이제 하늘에서 내침을 받은 천사, 타락된 천사를 우리가 이제 마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타락된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인간에게 다가와 가지고 이제 인간을 꿰는 거예요. 예, 인간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자기처럼, 예,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타락시키려고 이제 막 술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안 그랬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해석과 답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제일 수긍이 했던 게 뭐냐면은 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지은 게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셨냐면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일을 맡기시는데 누구 일을 맡기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뭐예요? 인간을 수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인간에게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인간을 돕는 그런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더 위대한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영적인 존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큰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우리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딱 자랐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애거든요. 누워도 울고 업어도 울고 나가도 울고 그냥 뭐 엄청 까다로운 막 그런 애예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가 태어났는데 너무 안 까다로워. 얘는 그냥 지가 스스로 큰 애예요. 얘는 스스로 큰 애. 그래가지고 항상 표정이 그냥 우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사진을 찍으면은요,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다 웃는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나온대요. 네, 우리 작은 애가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서 큰 애가 엄청 질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지금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다가 엄마, 저 고양이가 주찬이보다 훨씬 예뻐요. 도둑고양이 보고서는 막 이제. 그만큼 인간이 시기나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을 잡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에게 더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에 그걸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다 의도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여자가 대답을 잘못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여간 대답을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찜찜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그냥 먹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동산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뭐 귤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그냥 나무예요. 나무. 예, 그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손대지 마. 그건 먹지 마.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허락하시는데 그거 하나만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가 하나를 끼워 넣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뭔가 여러분 좀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응? 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뭔가 좀 끝을 흐리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요, 잘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무언가 마귀가 해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직원을 데리고 써보면은요, 잘해주는 게 7이고 못해주는 게 3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은요 뭘 기억할까요? 예, 잘해주는 거 7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못해주는 거 3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9을 잘해주고요 하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만나면 그 사람 뭐 얘기할까요? 서운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 여기 있는 거 중에 다 네 거야. 딱 하나 가운데 있는 나무 그 실감하는 그건 내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거를 증거하는 그 표가 있는데 그게 이 선악과야. 이건 넘어오면 안 돼. 이거는 너와 나의 경계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이 선악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서 선악을 알았어요. 이제 내 마음속에 딱 보는데 이거 선이야.
저기를 보는데 오늘 저기는 악이네. 또 저기를 보는데 저긴 또 선이야. 또 여기를 보는데 여긴 또 악이에요. 여러분, 그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게 제일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거거든요. 먹지 마. 이건 너 거가 아니야. 근데 인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탁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죄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린다고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어주는 나의 틈이 있어요. 그 두 개가 함께 만나야지 죄가 역사되어져서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리로 들어가겠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억지로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셔요. 마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게 좀 은근히 조금 즐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알아. 내가 이거 가면은 이거 분명히 뭔가 이거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은근히 또 내 마음이 거기로 가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로 가 있어.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옳거니 하면서 그냥 탁 차고 들어오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과 인간의 여지 마음속의 틈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불러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충만해요. 너무 감사해. 너무 만족해. 그래서 야, 하나님이 뭐 그거 저기 다 이제 했는데 너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나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나 그거 안 먹어도 지금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감사해. 나 너무 충만해. 나 지금 난 막 어떻게 할까? 마귀가요. 야,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오자.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왜 모이죠? 새벽에 막 율법적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틈을 열어주게 되면은 또 죄가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자가 이제 흐릿한 대답을 하는 거니까, 흐릿한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옳거니 하면서 즉시로 달려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 완전히 뒤집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근데 누구 말을 들어요? 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주로 무슨 말을 듣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요즘에요, 탁골공원 가시는 할아버지들은 유튜브를 그렇게 본대요. 유튜브에 보면 막 얼마나 이상한 괴상한 영상들이 많은지 모르요. 제가 보기에는 한 70%는 다 쓰레기들인데 그거 전혀 무비판적으로 그걸 다 보면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오는 찬송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줘서요,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요, 이러면 되겠지 하면서 마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정보를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이 마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 눈이 획가닥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자기만 먹지 왜 남편에게 갖다 줘가지고. 예? 우리 자매들 다 반성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하와가요, 그 나무를 그날 처음 봤을까요? 맨날 보는 나무예요. 맨날 보는 나무. 하나님이 저거 손대지 말라, 그 먹지 말라고 한 나무야. 맨날 보는 나무야. 그때는 그냥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마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세상에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응? 너무 보기에도 너무 탐스러운 거야. 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이게 막 저거 먹으면은 뭔가 막 한 100살 살 것 같아, 더 살 것 같은 거. 막 거기에 이제 완전히 마음을 이제 뺏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죠. 인간이 죄에 자빠지게 된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마귀의 집요한 전략과 공격과 인간의 벌어진 틈. 예, 그것이 이제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었어요? 마귀 말을 들어서 거기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는 말은 정확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일 정확한 말은 하나님 말인데 하나님 말은 안 믿고 안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 믿고서 확 넘어가. 이단 넘어가는 사람들 똑같아요. 예, 다들 무슨 말씀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뭐 특별한 거 있다고 가서 3일만 가면은 획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집도 안 보이고 애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럼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범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자손이 잉태되는 방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건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면은요. 이제 그 살인을 당한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 가늠하지 말라.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일은요,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고 영적으로 친밀하고 육적으로 친밀하고 예, 그렇게 부부가 사랑하면요, 그 부부 안에서 누리는 쾌락과 기쁨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다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은 타락된 즐거움이죠. 타락된 즐거움. 그리고 그 타락된 즐거움의 끝은 뭐냐면 심판과 멸망과 죄책감이에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은요, 그걸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빼놓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셔요. 남자와 여자를 지어 놓으셨는데 요즘에 보면은요,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와, 이스라엘의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은지 저 이번에 알았어요. 세계 최대 동성애자 축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막 그거 들고서 막 이스라엘 거리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성경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이른지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받은 저 이스라엘 땅에 저 하나님이 여러분 정해 놓으셨잖아요. 남자를 정해 놓으시고 여자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야지 자녀,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그 다음에 믿음의 후손을, 그게 하나님 정해 놓은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를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지금 이 사회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모든 질서를 다 깹니다. 모든 권위를 다 깨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더 좋아졌나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얘기여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 어렸을 때요, 좀 이게 아픈 경험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하여간 우리 작은 형님이 좀 놀았어요. 탈선했어요, 탈선. 그래서 막 진짜로 좀 나쁘게 놀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집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짓이 뭐냐면은 막 하여간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은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사진을 돌려놓고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두지 않아야지 그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죄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회복은 뭐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내 마음에 오셔서 통치자가 되시는 게 그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두는 거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이지, 예수 안 믿었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나서 이제 조금 나아지셨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럼 타락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랑 관계가 이제 깨져서 쫓겨나요. 쫓겨나.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산에서 이제 그 싸먹었는데 이제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은 왜 쫓아내셨을까요? 예, 보통 아버지들이 애 너무 잘못하면 너 이 새끼 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으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애가 아버지가 20번 그 카톡을 보냈는데 다 씹었어요. 애들 말로는 씹는다고 해요. 딸인데 답장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 안 되니까 그냥 너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댓글 그 창 달아놓은 그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떴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셔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 선악과 먹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알았어, 내가 너 먹었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나가서 살았어요. 근데 나가서 살면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에요? 개고생. 예, 집 나가면 개고생.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옷을 하나 지어 입히세요. 그 옷이 뭐죠? 가죽 옷이에요. 근데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뭔가 하나 죽어야 돼. 그 가죽 옷의 나중에 실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 됐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된 심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심각한 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평생 70, 80년 열심히 돈 벌고 살아서 얻는 마지막 결과가 뭐냐? 사망이에요. 그렇게 피땀 흘려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사망. 근데 그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둘째 사망이라는 거.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그냥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심판.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인간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뼛속까지 죄인이고요, 철저한 죄인이고요,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외에,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이야기인데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멸망당했을 것인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과거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위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부모님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만복의 복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우리 것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없고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렇게 못 가져서 안달인 저희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이 시간 풍성히 누리는 것을 저희들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제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또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쓰시는 주의 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에 선하게 응답하셔서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성도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2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또 믿음에서 실족되어진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주님의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구원의 날개로 덮어주시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의지하여서 부활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네, 여러분 그 죄인인 걸 아는 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